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생각을 잘 하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또 개방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을 합니다.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자신들이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상당히 경직되고 또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못합니다. 폐쇄적인 종교 체계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을 잘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과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따르고 또 행하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신앙적으로 볼 때 생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에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충분하게 들숨과 날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성경적인 사고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서 마치 폐가 굳어지는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서 점차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끄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조직도 또 형식조차 다 체계화됐다라고 보기 힘든 그런 어린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 자체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가 이어온 이런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 그 유대교의 사고방식, 유대교의 율법적인 가치 체계,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들의 생각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유대교라는 이 벽의 껍질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라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는 바로 이 유대교의 벽 속에 갇혀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교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의 사고를 주님께서 바꿔가시는가?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복음적인 사고로 베드로의 사고가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첫 교회는 이제 드디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생각, 바로 이 복음적인 생각, 유대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굳어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자신의 기준에서는 안 괜찮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역동적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녹슨 나사같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래서 나사 풀 수 없는 이와 같은 유대교라는 형식과 틀에 갇혀 있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끌어내셔서 변화시키시는가?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또 다른 면에서 굳어 있어서 이런 돌파가 필요한 나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한 점심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 때쯤 됐을 때 그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우리로 치면 발코니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 데서 이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배가 고플 때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보는데, 이게 배가 고프다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환상은 뭐냐면 또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환상이 뭔가 하면,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네발 짐승, 또 각종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또 공중의 새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온갖 잡다한 짐승이 있고, 또 파충류가 있고, 그리고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봤죠. 베드로가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것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기가 막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지만 하나님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괜찮아요.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 세 번까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도 똑같이 세 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그릇이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담긴 것들,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베드로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바로 이 이유는 레위기에 있는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으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 레위기를 지금 거의 3달째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끝납니다. 감사해요. 매주 이제 매일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보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작은 산과 같아 보이는 그 본문들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 또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결하게 하시고 무엇을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럼 어떻게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레위기 20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또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새나 땅에 기는 것들, 또 더러운 짐승들,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어 갈 때도 유대교적인 바로 이 삶의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이와 같은 사고의 틀, 이 유대교적인 방식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반드시 바꾸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유대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는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너희들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베드로가 지금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이 정결 의식이 있죠.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예를 들어 잘못 알고 먹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나가서 정해진 절차를 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자신이 다시 정결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정결과 부정결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죄를 짓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식을 치르나요?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됐어요. 이제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그와 같은 율법의 일부분은 자유하고 일부분은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결 예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정결 예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셔야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 때문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생각이 그만큼 바뀌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봐가지고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베드로의 생각이 왜 그만큼 바뀌기 어려웠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뒷부분을 이제 보면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나누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지금 이 안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말을 나누는 것조차도 유대인인 그 성도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이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뿌리 깊은 바로 이 유대교적인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바뀌기 힘든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생각은 더 이상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베드로의 지금까지 유대교에 고착돼 있던 이 생각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복음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이 낡은 생각, 이 낡은 부대를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찢어버려야 될 낡은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고,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 유대교의 틀이, 가치 체계가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찢어버리고 새 부대에 언제나 새로운 역동적인 복음을 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의 이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함으로 경건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이방인의 첫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죠.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몇 주 전에 저희가 나눴어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그 성에 갔을 때 그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실현될 때 그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할 때 제자들이 함께 이 사명을, 교회가 함께 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이 사도들이 그것을 자신의 눈을 통해서, 자신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자기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사랑하시고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개 취급했던,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도 바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회 리더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이방으로 보내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울이, 이제 곧 바울이 되는 바울이 이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일에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방해받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를 만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유대인인 성도들, 할례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제자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게 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그 베드로가 직접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괜찮다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이제 너희와 이방인들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듣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그 이야기를 나누자 베드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온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이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쌓인 그릇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반드시 바꾸겠다라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인교회가 4,400여 개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 인구도 감소하고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줄어가는데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개척해서 생기는 교회보다 이민교회는 분열돼서 생기는 교회 숫자가 더 많다. 이민교회의 부흥은 분열의 부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슬픈 일이죠. 더구나 많은 이민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역과 세계를 품는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그래서 한때 자랑거리였던 교회의 건물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이민교회들의 이런 중심에 변화를 거부하는 베드로와 같은 굳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과 전통이라는 굳은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폐가 굳어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망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교회 리더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복음의 본질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리더들의 인도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온 힘을 다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는데 선뜻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막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실험 결과를 얘기를 들었어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쪽 끝에 안쪽에 큰 뼈다귀를 하나 뒀어요.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 개 한 마리를 둡니다. 그리고 문은 이쪽에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똑똑한 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뼈다구를 딱 잡고 득템 그러면서 이제 뼈다구를 물고 행복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개가 여기서 열린 문이 분명히 열려 있는데도 그 열린 문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뼈다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기가 멀어지면 이 뼈다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분명히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바깥에서 뼈다구를 쳐다보면서 전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개는 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바꾸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바뀌지 않을 이유가 최소한 세 가지는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14절에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죠.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전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율법에 평생 동안 잘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지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해놨는데요. 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속되다고 하지 마라. 15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면 괜찮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괜찮다.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할 일들이 내 안에, 내 교회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세 가지 변화를 저항하는 태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베드로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 생각에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변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병들면 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복음은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벽 안에 갇혀서 결국 병들고 말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베드로의 이 고집과 같은 고집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내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세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장벽은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번의 환상을 보고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속으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보긴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장벽들을 혼자 극복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만나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따라갈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순종의 첫 걸음을 옮긴 것뿐입니다. 베드로를 억지로라도 바로 이 한 걸음을 순종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의아한 상태에서 보내려고 보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왜 이 상황 속에 저를 인도하십니까? 주님 왜 이 관계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여기서 저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순종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대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변화되는 것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변화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지,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겠지.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넬료랑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방인인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도 될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채 그냥 보내주신 그 사람들 따라서 간 거, 그 한 걸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알았나요? 아니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야, 순종하고 난 뒤에야 이해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 이방 사람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이 말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종 후에 따라오는 이해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이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내가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스크린 앞에서 2시간을 같은 영화를 본 건데요, 언제나 이 친구가 이해한 영화의 깊이는 제가 본 거하고는 이 깊이와 폭이 전혀 달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영화도 아는 만큼 그 친구가 영화와 거기에 이 연관되어 있는 다른 지식들이나 철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똑같은 영화를 봐도 훨씬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보다도 더 성경적인 말은 순종하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의아하고 어리둥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한 걸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순종해야 보입니다. 다 이해해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주님의 손 잡고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거기 멈춰 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다 이해하지 못하도 일어나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남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다가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해 못해도, 다 보이지 않아도 그 길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